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도 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저희들이 육체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생명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은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들 영이 본질임을 깨닫고 온 마음과 온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진심으로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예배 자리에서 이제 태도도 마음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귀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영이 살찌는 영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개요,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소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20장 30절에서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영적인 통찰력이 가장 풍부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저자 사도 요한은 세베대 아들로서 그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그 20장 30절 31절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또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주 90년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이단으로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너희는 삼위일체라고 하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는데 삼위일체란 뜻을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모세오경에 능통한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해하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위격이 틀리다.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할 일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단 꼬투리를 잡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삼위일체란 주장을 하느냐? 그래서 이단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일부러 이해를 못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며 삼일체 하나님 확신을 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다, 옳은 종교다. 그래 한번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된 또 목적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구원, 진정한 구원과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이 땅에서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지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성숙한 신앙은 뭔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친척 언니를 지금 오랫동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영혼을 구하는데 전도하는데 30년 걸린다, 40년 걸린다, 그 말씀이 맞아요. 저는 지금 피부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가씨 때는 개척교회에서, 용인 개척교회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어느 날 한 번도 연습하지 않은, 그때 피아노를 전공해서 피아노를 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아가씨 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까지 새벽에 그 먼 거리를 다니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감으로써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40년 동안 불상 앞에 절을 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그 믿으며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큰 은혜입니다. 아직도 평생 예배 자리 빠지지 않은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 예수님을 몰라.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분 지옥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리고 또 이 얼마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온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제 그 청년인데, 청년의 그 모임의 리더인데 입에서 예수님 말이 안 나온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실제, 사단의 지식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도 내주하시고 사단의 영도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돈의 욕심을 부리고 외모에 너무 치중해서, 너무 어떤 분은 정말 처음에는 이뻤는데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흉측하게 되어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선 아줌마로 불리는 그런 비극, 그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성형 중독이지.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성숙한 신앙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이십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늘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제 21절에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격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대표적인 유대인이지. 그는 유대교의 그 지도층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지식인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큰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고. 여러분,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혈통이 같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읽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생각했어요. 이게 다 뭔가요? 혈통, 자손, 육적인 것.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다. 하지만 그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도를 새롭게 바꾸셨어요.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그 몸에 흐르는 그 조상의 그 피가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많이 그 평생 예배를 드렸고 평생 예배당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그 권사님이 죽을 때는 그 목사님께 그 가족들에게 나 예수님 몰라. 여러분,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얘기할 때, 지옥 얘기할 때 피부가, 지옥 얘기하면 무섭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언니에게, 친척 언니에게 손녀가 있습니다. 예, 눈도 크고 쌍꺼풀이 진하고 아름다운 이쁜 손녀예요. 그 손녀가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누가 너 때렸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내 짝이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엄마, 나 지옥이 무서워. 이러고는 일주일 학교를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 짝꿍의 말이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몸만 예배당에 오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겠대요. 지옥이 무서운데 그 아이도 무섭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 입에서 지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아이는 제 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를 다녔냐?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양쪽 다 집안의 할머니가 부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는 절에 다니잖아. 우리는 예배당에 다니지 않잖아. 난 지옥 가기 싫어. 이러면서 얼마나 몸을 떨고 울었대요. 그것도 그 아이의 은혜입니다. 지옥 얘기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 그 말 들어도 아무 느낌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 계신 거 알려고 노력도 안 해요. 믿음 달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랑 교제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나요? 인간이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언니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인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상담을 하러 다녔대요. 정신과. 치료비가 얼마나 갔는지 아세요? 심리과 상담하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갔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계속 상담을 받았겠죠. 치료비가 600만 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임하면 치료가 되는데, 안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무서움을 통해서 또 사단이 역사한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제도를 또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벨론 그 포로 이후 그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세우는 일에 동참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전 400년경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그들 나름의 성전을 건축해, 그래서 그들의 예배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주전 129년에 유대 대제사장 하이카노에서 불태움을 불이 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예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명기 27장 4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에발산들의 그 돌들을 세우도록 명령한 그 말씀을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예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시다가 이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 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제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마음, 신령과 진정,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은 찾으세요. 네,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몸 태도부터 옷가짐부터 온 마음 다해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부패했을 때 늘 부패한다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순양, 흠이 있는 소, 이런 것을 올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자식이 이쁘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시지요. 그 아이, 지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할머니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절에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데 그 아이에게 축복이 오겠습니까? 3대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정신 차려셔야 됩니다. 우리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내 육체를 엄청 많이 사랑하고 육체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전부 세상에 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자세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예배 장소가 아니라 어디든지 누구나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성령을 마음에 모신 그 마음의 성전에서 진심을 다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 영혼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5장에서 자신은 포도나무요, 제자들을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숨을 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바로 성령을 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그 대화에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친척 언니는, 부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부처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되나요? 큰일 납니다. 빨리 정신 차리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피눈물 나는 회개 기도를 조속히 올려드려서 그 아이가 3대 4대까지 지옥에 가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 사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히 느껴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